우리 이 구호가 너무나 좋았는가 이창철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한답니다. 짝짝짝하면서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본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초대교회 네 가지 모습. 오늘은 한 절을 가지고 초대교회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렸죠. 예수를 승천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렸는데 그들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기도한 가운데 먼저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그래서 마띠아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각 사람 눈을 보니까 한 사람씩 머리 위에 불덩이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전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방언입니까?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각 계곡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언어가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 나오죠. 한마디로 이것을 가리켜 발베트 사건을 통해 언어가 혼잡했던 것이 이제 하나로 일치되는 성령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세수를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장에서부터 설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은 요엘 선지자와 함께 지금까지 구약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지가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이죠, 바로 성령이 그 모든 있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동시에 찔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찔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스데반의 찔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건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그 사람들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3,000명은 남자의 수입니다. 근데 남자의 수는 2세부터 50세 군대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부터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수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정확하게 남녀 다 공통적으로 따져서 3,000명인지 아니면 남자의 숫자만 따져서 3,000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000명이 세례받는 엄청난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영적인 감출 수 없는 무엇인가 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나의 간증이랍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간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예전에도 단일 기도에서 여러분 간증 드렸잖아요. 어떤 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수련회 찬양했는데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들에 있는 풀도 아름답게 보이고 새가 들리는 것도 아름답게 들려지고 막 이런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나 이쁘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험해야 됩니다. 왜 체험해야 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성령이 임하자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이것을 가리켜 감화,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감화와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의 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한마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순절날 임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숫자가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500명의 선도가 있었지만 흩어졌어요. 그래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의 3,000명이 주교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20명은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매인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3,000명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다.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죽었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새로운 환경을 접해야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약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 회개에서 모두가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예수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나도 모르고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로 3,000명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어떠니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어떤 습관이고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모든 것이 몸에 배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접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맞아야 됩니다. 새 복음을 들어야 되고 새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새로운 사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순절 날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 멤버들은 굉장히 흥분도 되고 감동되지만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초대교회에 본받는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예전부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막 500명이 죽게 되라고 아니면 50명이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새 신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교육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교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생활은 단편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별로 안 놀려군요. 우리는 50명도 안 나오고 있는데 3,000명이라 해도 그냥 그래 3,000명. 하긴 뭐 홍해가 갈랐다 해도 그래 갈라졌나 보다. 메추리가 떨어졌다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있는 그런 표정 같아요. 여러분 고라자선이 대적하니까 땅이 딱 갈라져서 그 고라자선이 땅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다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좀 감동을 느껴보세요. 3,000명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일상이고 복음이 들어가지 3,000. 자, 뭐 지금 저 앞에 연설하기 위해서는 TV를 본 것도 아니고 연속으로 받으면 그래 그랬지 연속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건에서 TV도 안 보시고요. 저희 어머니 TV 보는데 저는 제 마음을 본 것 같아요. TV를 같이 보고 있는 옆에서 저 여자 못됐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혼자 미움을 당한 것 같아요. 중요하면 야구선 해설자 있는 것처럼 옆에서 해설 다 해주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감독이 있어야 돼요. 3,000명입니다. 이제 좀 여러분 이 3,000명이 죽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사도의 행전이 출발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교회의 온 모습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때에 한 가지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서 사도의 4장 보니까 나와서 복을 증가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그 약속이 있었지만은 이 약속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4천 5천 명이 죽기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7장에서 더 뒤로 넘어가면은 허다한 무리가 죽기로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적인 교회 출발, 초대교회 출발 4가지의 그 전도 표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기본적인 표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4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 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웠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규례에 대해서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성령이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 그냥 은사 중심적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 교회나 오랫동안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배워야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배워야지 내 영적인 것이 폭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으로 그 모든 삶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죽었고 예수는 말씀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말씀한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서 여러분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도 무엇을 옵니까? 말씀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줘도 다니엘에게 이사야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영적인 것만, 은사만 강조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해서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이 있으면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열정은 있으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씨앗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옥토가 있더라도 씨앗이 떨어져야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옥토가 되었어요. 성령의 임재하고 은사를 체험하면서 옥토가 되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이런 무엇으로 싹이 나고 무엇으로 이파리 내고 어떤 것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밭을 4가지 비유하잖아요. 길가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를 비유하면서 옥토 같은 밭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한 자는 바로 옥토처럼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이것을 복음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병을 치료할 때도 말씀을 치료하시고 예언과 말씀을 성취할 때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열정을 물거품으로 돌아도 맙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고 인사 체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이파리가 많아요. 그 대신 열매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요 일종의 허수아비 같아요. 무엇이나 밭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도 새가 허스라기 위에 앉아서 조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와서 빛된 생활, 소금의 생활에서 사람들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허수아비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새들 와서 쪼아먹고 새들이 똥을 싸고 막 그러잖아요. 비웃고 있는 걸 허수아비 옆에 있어도 알고 다 새들이 먹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왜 오직 성경이 먼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고 은혜가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오직 성경을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1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루터가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신교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루터가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루터가 변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용어합니다.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왜 2장 42절에서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믿음을 자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단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몸, 이 세 가지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손가락으로 하게 귀를 가리키십시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눈구멍 찔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몸,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귀, 눈, 몸 이 모든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읽고 온전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바디가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3절을 딱 던져주잖아요. 무엇입니까? 시작. 이에는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어떤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바디, 이 몸.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귀로 들으라. 그런 명령한 것을 읽어야지 지켜 행할 수 있죠. 읽고 행하라.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 위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12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는 자는 그렇게 될 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복된 길을 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고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복을 받잖아요. 저는 예배에 잘 참석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간 제자들도 있고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3,000명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도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문제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냐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 것입니다. 배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받아야지만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사 가이드입니다. 여행사 가이드인데 이 우리 진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이드예요. 그럼 제 가이드는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도에 데려가면 저도 모르면서 막 아무 데 데려가요.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이드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된 가이드죠. 저에게 설명을 들었던 사람은 완전히 진도에 대해서 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듣고 어떻게 다른 데에 가서 제 말을 이야기했죠. 야, 이것은 이렇게 됐대. 이것은 이렇게 됐대. 잘못된 것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이단이랍니다.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 이 진도에서 빠삭한 사람이 가이드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이드를 따라가서 배우면 왜 이것은 울두먹인지, 왜 이것은 어쩌면 용장 상상인지, 그에 대해서 또한 국력 운동이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귀 쏙도 들어오겠죠. 그럼 진도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야, 진도는 이런 것이 있더라. 울리상왕 이런 역사가 있더라 하면서 왕의 묘는 이런 것이 있더라 하면서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어떠합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집사였고 같이 시간 생활했던 사람이 2, 3년이 지나자 목사가 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갑자기 2년 만에 목사가 되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4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3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몇 년 공부했어요? 7년 공부했어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절대는 전도사 4년을 전도사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11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정통적으로 11년 정도 있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년 만에 목사가 되었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갑자기 오늘날 2, 3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아서 오면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교단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다녔던 그 교파를 의심해 보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단, 이 성결교회단은 우리 교단만 아니라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단은 원래 3 정도 들어가는 장로, 기독교, 성결교회, 여의도 순복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든든한 교단은 7년에서 아니면 11년, 12년을 거쳐야지만 안수받을 수 있어요. 목사 안수. 어떤 교단은 어떤 강도사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데는 중목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씩 거치는 과정이 10년이 넘게 걸려요. 안수 받으려면. 목사 안수 받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만 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일반 대학교도 가고 일반 대학교도 가고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2, 3년 만에 공부하고 와서 내가 목회자다. 내가 이렇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서 배웠느냐? 그 사람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 교회 출신, 어떤 교단 출신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아무리 복음주의들 하더라도 그가 목회자라는 것은 그 학벌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 믿는 이 초등교회 성도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중요한 것을 제가 드렸잖아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3년의 과정, 신학도의 과정을 합숙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액기치자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전통적인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배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짧은 구정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성경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것을 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제대로 예수님께 가르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쳤던 사도들과 사도에게 가르쳐 받았던 스데반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많은 사람에게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세 가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작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웠을 것이다. 무엇을 배웠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손을 내가 들어보세요. 1번 2번 신약 성경이 있었다. 이렇게 학적인 공부라. 그게 공부해야 된다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놔두고 안 들고 온 사람 있죠. 그래서 도저히 알고 있는데 못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한 거 보죠. 엄청나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풀어주잖아요. 역사를. 여러분 베드로가 쫙 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들에게 사도의 가르침 받았던 첫 번째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드펜 네시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알고 싶은데 몰랐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이끌어받은 빌립 집사가 나타나잖아요.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를 줍니다. 그러다 그 사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을 풀어주었다. 어떤 성경을 풀어줬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었다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구약 성경과 성령의 사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주의라 해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이 있어야지만 신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 있어야지만 예수는 오기 때문에 구약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풀어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배웠다?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여서 구약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배워서 그들은 서로 나눔을 큐티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구역 공동체를 말합니다. 만나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역끼리 나누어요. 우리는 사도에게 가르침 받았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아니면 야곱에 대해서, 아니면 에린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 받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누었어요. 이 나눔의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서 말씀을 책임져 배웠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웠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교회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성경 66권에 다 안 외워도 돼요.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요? 예수.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생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초등교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인생을 여기서 보내시고 마지막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는데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어떤 부활했다고요? 육체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수 수가 있었어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부활은 어떻습니까? 영혼만 있습니다. 그냥 귀신처럼 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육체의 부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일 나중에 주님께 휘걸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는 몸이 그냥 영혼의 몸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 완전히 변화의 모습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나의 모습대로 될 거다. 나의 모습대로 된다. 무조건 이런 물건도 다 통과하잖아요.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바로 사도들은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령의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해석했을 것이다.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 역사가 중요한가? 여기에서 가르쳐야 되겠잖아요. 그냥 성령 우연히 일치당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하고, 성령은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어떤 역사가 일하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깨닫게 하는 영이다, 수많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르쳤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의 사건에 대해 가르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빠삭게 알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유식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통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잖아요. 유통하게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능히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할 때 5,000명 믿는 사람을 당한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가 심합니다.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흩어져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비스디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 복음을 시켜서 그 안디옥교회 세워지고, 거기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 세워진 거예요? 평신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배우고, 예수의 생애를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사건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초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배웠습니까? 구약 성경을 얼마만큼 배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얼마만큼 배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웠냐 이것입니다. 이단이 여러분 와서 논쟁을 당해도 이단을 맞설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는요, 이단이 엄청났잖아요. 신비주의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엄청난 세력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 이 사람들 믿고 있는 당시에 3,000명이 믿었던 그 신앙생활인데, 이단들이 엄청났습니다. 영주주의가 판쳤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신비주의 그 철학사상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가서 그들을 대항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냥 증거했을까요? 그들은 알아야 돼요. 이단을 맞설 수 있는 신앙의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단에게 여러분 신처제를 여러분 앞에 세워놔도, 여호와 증인을 앞에서 세워놔도, 여러분 안상을 여러분 앞에 세워놔도 우리는 맞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애를 정확히 한다면, 구약의 예언을 정확히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전통적으로 배웠던 목회자에게, 전통 신앙의 과정을 갖겠던 목회자에게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서로 교제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42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를 교제하고,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인간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사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있는 공동체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3,000명에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은요, 성령의 가르침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들은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제는요, 식탁에 교제도 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술자리에서 그들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을 치기도 합니다. 핫도그를 우리가 포카를 돌리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남의 흉을 보기도 하고 남의 자기 자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의 교제예요. 여러분, 음악회도 예술적이고 운동이나 취미, 자기 영광을 모르면서 세상은 그런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낚시 모임이 있고 등산 모임이 있고 어떻게 스포츠 모임이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같은 거 그런 모임도 있고 각각 모임을 다 하면서 세상에 그런 교제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될까요? 예를 그거에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축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예요. 우리는 어떤 교제해야 돼요? 성령의 교제가 현상입니다. 이것만이 이 교제권이 교회의 교제권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간증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도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떡을 떼면서 자기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배웠던 건데 오늘 이것을 사도들이 배웠는데 구약성경을 배웠는데 예수의 생애를 배웠는데 나 이것을 느꼈다. 나 기도했는데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나는 성도들끼리 세상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받았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체험을 했다. 우리 이것이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제가 여러분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었다?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세 번째는 서도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었습니다. 우리 42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 좋아요.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싫은데 하는 사람 없어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애는요 전식사가 있어야 돼요. 식탁이 있어야 돼요. 구역에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 잘 안 먹으려 하잖아요. 근데 있어야 돼요. 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세요. 여러분 다 장관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눔의 교제,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서로 간에 분위기 좋게 만드는 교제 중 하나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서로 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나누는, 그래서 서로 먹는 걸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예수님 모임 때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떡을 떼시고 포도를 나누세요. 예수는 늘 나누는 교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도 떡을 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곁들여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떡을 떼는데 배불리 먹었을까요? 적당히 먹었을까? 퀴즈. 떡을 떼는데 먹은 데 있어서 배불리 먹었을까? 적당히 먹었을까? 어떻게 먹었을까요? 적당히 먹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적당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배불리 먹으면요 라면까지 부족이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3,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 먹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인류하냐서 처음이라.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 왔던 사람이 싹 먹어버려요. 뒤에 와서 늦게 왔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분쟁이냐고요. 세상 너희들만 입이야 우리도 입이다. 우리 주둥이고 너희 입술이 하면서 막 그렇게 따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딱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너희는 배불리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오고 다른 사람 오기 시험 들지 않게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34절 시작. 그린 너희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나 집에서 먹을지 어디서 먹으라? 배고픔을 집에서 먹고 와. 너희는 마음대로 먹지 마. 그래서 얼마나 그때 부족했으면 음식 부족했으면 그게 무엇이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너희들께 먹었지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기다리다 하고 막 이랬다 하면 그런 판단을 갖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일이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그 외의 일은 내가 가서 바로 잡을 테니까 이 식탁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그 당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다 맛있는 거 먹어버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자취증에 가면 싸우잖아요. 그때는 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 물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맛있는 거 막 싸고 봉지에다 막 가방에다 수실 들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얘는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늦게 온 사람 어때요? 좀 먹으려고 했더니 없는 거야 아무도. 다 먹어본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 꼬라지 나죠. 우리도 먹을 줄 있는데, 우리도 먹을 줄 아는데, 나도 먹고 싶은데 왜 너희들끼리 다 먹으냐 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바울까지 그 소식이 전한 거예요. 그때 당시 누가 목회했습니까? 아볼로 목사님. 소식을 전해서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이 편지 보냅니다. 야, 너희들 좀 기다렸다는 거나 웬만하면 제발 좀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줘. 그리고 배불리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와. 그리고 너희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불편하지만 판단받지 마. 누가 많이 먹는다, 누가 적게 먹는다, 누가 쌌다, 뭐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려면 너희가 그냥 식탁에 아름다운 표정만 해. 그 위에 거는 내가 가르쳐 줄게. 한마디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에서는 밥 맛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많이 먹고 싶어요.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역재 지사처럼 많이 먹지 못하지만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변에 사다 먹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성교 세미나 갔어요. 성교 세미나인데 그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었나 봐요. 아침밥 안 먹고 왔는가. 제가 맨 나중에 갔더니 밥을 다 먹었더라고요. 그럼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배고픈데. 그럼 반찬을 좀 이렇게 집었는데 나는 제 속으로 좀 조금만 먹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초등교에 들지 않았을까. 내 뒤에 강사는 어땠니까? 더 조금 먹었어요. 강사는 맨 뒤에서 왔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 생각에 밥을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그 조금 나누어서 먹었으면 다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어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려 주어라. 더 재밌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시장 나갔으면 어디서 먹으라? 집에서 먹고 와. 배고프면.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히 식탁에 거절을 하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는 판단받는 모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확진에 걸렸는데 어떤 소문이 돈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코로나 걸렸다. 동전교회 전체가 코로나 걸렸다는 소문이 벌써 진도에 확 퍼져버렸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화를 내면서 굉장히 화났다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다 확산되었고 목사님까지 다 걸려갖고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좀 망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 소식 누가 전했을까요? 우리 교인들 아닐까요? 저 속상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새 신자 되신 분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작은 말 하나 그냥 그분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 너무 안타깝게 코로나에서 못 나와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증거되니까 우리 모든 이 사람들 줄을 알아봤다 하면서 세상 우리 교회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렸다. 그렇게 딱 나온 거죠. 너무나 심각한 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교회의 입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여기서 먹는 일 판단한 건 누구의 입에 나올까요? 초대교회에서 나왔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런 너희가 모임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판단받는 교회가 되어서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양식 드시지 말고 다른 사람 챙겨주면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5월 8일 보겠습니다. 5월 8일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오시지 않은 분은 막 마음대로 먹을 거예요.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원래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네 번째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 결론적인 메시지 무엇입니까? 기도. 성도들 모이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두세 명이 모여서 할때마다 마지막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가 교제하면서 흩어질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소할 때도 저도 처음에는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하고 왔는데 이미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놓쳐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고 청소하는 것도 시작하고 마칠 때도 성도들과 하나님 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교제 나누고 음식을 나누기 위해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념했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어떤 기도에 있을까요?
중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같이 모여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하기 위해 사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는요 생명의 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표현하는데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어머니의 탯줄을 연결하잖아요. 이 탯줄이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엄마 젖을 빠는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전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에 수도꼭지 있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결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트는 과정이 무엇이더라? 기도다. 기도는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렙과 가우의 아들을 고칠 때도 기도하면서 고치잖아요. 엘리사도 수렙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면서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고쳐주셨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4가지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합니까? 구역의 모습이 많이 생각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5월 둘째부터 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드디어 2년 동안 하지 못한 구역 예배가 5월 둘째 주 어버이날 2주에서 딱 풀리게 됩니다. 구역 모임에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역 강사는 연수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구역 강사가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어리더라도 목회자에 파송한 구역 강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경청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헛된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 안에 간증의 이야기할 수 있는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풍성하지 않지만 가정이 준비한 작은 것을 가지고 정서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 중요하잖아요. 이 가정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박주매 장로의 가정을 위해서 모여서 구역에 모였어요. 그럼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지 구역 모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좀 그런 중보기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 구역 식구들 함께 오늘은 우리 김승희 산 집에 모였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막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줘서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 혼자 해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풍성하지 않지만 소박하게 아름답게 우리는 정말 가족같이 형제같이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의 인적적인 교회 전형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하여라. 세 번째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를 하여라. 네 번째 기도하기를 전념했으라.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풍부합니다. 이 네 가지 있으면 성도들은 화목합니다. 이 네 가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43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 한 절 42절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42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전형적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일하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모든 그 가정과 삶과 길토와 우리 교회가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둔전교회가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수요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할 수 있는 그래 날마다 좋은 소식을 전파되는 우리 둔전교회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회적으로도 풀렸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우리 교회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봉사와 섬김에 힘쓰며 우리가 구역에서도 하나가 되어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흩어질지라도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둔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4월의 마지막 주간은 은혜 가운데 보내고 5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